아득한 옛날 신들의 보좌가 놓인 올림포스 산에는 그 어떤 신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조금은 특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디찬 외면을 받았고 평생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찬란한 손길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빚어냈죠. 대체 이 신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빛나는 여신이 가장 볼품없는 신과 부부의 연을 맺어야 했던 기막힌 운명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절망적인 시련을 이겨내고 위대한 신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가슴 저미는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신이 눈부신 자태를 뽐내던 올림포스, 그곳에 감히 누구도 상상 못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신들의 여왕 헤라가 낳은 아기였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추하고 볼품없었죠. 뒤틀린 다리에 일그러진 얼굴, 올림포스의 완벽한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듯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여왕의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헤라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흉측한 아기를 참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던 여왕에게 이 아기는 그저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죠. 자신의 명예에 큰 흠집을 낸 듯한 이 볼품없는 생명체에 대한 분노와 경멸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헤라는 갓 태어난 아기를 들어올렸고 거침없이 올림포스 산 아래 깊고 푸른 바다 속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닷속으로 한없이 가라앉았죠. 하늘을 뒤덮은 구름이 신들의 황금 궁전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비극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몸은 거대한 바다 속으로 끝없이 추락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차갑고 낯선 물속에서 세상의 빛을 채 보지도 못한 채 홀로 버려진 아기의 운명은 이대로 끝나는 듯했죠.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허락했습니다. 푸른 바닷속 깊은 동굴에서 바다의 요정 테티스가 우연히 아기를 발견한 겁니다. 물결에 밀려 동굴 어귀까지 떠내려온 작은 생명체를 본 테티스는 그 연약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죠. 테티스는 버려진 아기를 따뜻하게 품에 안았고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정성껏 보살피며 키워냈습니다. 올림포스에서는 가장 추하다고 외면당했지만 바다의 요정에게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었죠. 그렇게 올림포스에서 버림받은 아기는 바다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을까요? 과연 이 버려진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영원히 비극적인 존재로 남을까요? 아니면 이 절망적인 불행을 딛고 우뚝 설 수 있을까요? 바다의 품에서 자라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불과 새를 다루는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그의 손끝에서 뜨거운 불꽃을 만나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유려한 형태로 다시 태어났죠. 쿵, 쿵, 쿵. 바닷속 깊은 동굴은 이내 붉은 불꽃과 망치 소리로 가득한 위대한 대장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쇠붙이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의 흉측한 외모였지만 그의 손은 그 누구보다 섬세하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바다의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헤파이스토스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 헤라에 대한 복수심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이용해 복수를 계획했죠. 정교하고 아름다운 황금 의자를 만들어 올림포스로 보냈습니다. 그 의자는 너무나 화려하고 매혹적이어서 신들의 여왕 헤라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눈부신 보석으로 장식된 세상에 둘도 없는 걸작이었죠. 헤라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의자에 앉았지만 곧 몸이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자 곳곳에 숨겨진 눈에 보이지 않는 마법의 사슬이 그녀를 단단히 묶어버린 것이죠. 올림포스의 모든 신이 헤라를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도 마법의 의자를 풀 수 없었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조차 어찌할 바를 몰랐죠. 결국 헤라를 의자에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이 의자를 만든
헤파이스토스뿐이라는 사실을 모든 신이 깨닫게 됩니다. 신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헤파이스토스가 마침내 올림포스로 돌아왔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인 헤라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영원히 덫에 가둘까요? 아니면 화해의 손길을 내밀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헤라의 마법 의자는 올림포스의 모든 신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마저 어찌할 도리가 없었으니 그 난감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결국 그들은 헤파이스토스가 의자를 풀도록 간곡히 설득해야만 했죠. 올림포스 신들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돌아온 헤파이스토스에게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차가운 바다 밑에서 홀로 외로이 자라야 했던 한 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신들이 애원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었죠.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을 버렸던 어머니 헤라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만든 덫에 갇힌 무력감까지 뒤섞인 헤라의 표정은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상처를 준 어머니를 영원히 그 덫에 가두어 복수심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아픔을 딛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그는 결국 복수보다는 화해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올림포스의 정식 신으로 인정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대장간을 짓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신들은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헤파이스토스는 비로소 올림포스로 완전히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를 덫에서 풀어준 대가로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에서 가장 위대한 대장장이 신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웅장하고 견고한 대장간을 올림포스 한가운데에 지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밤낮으로 불꽃이 이글거리고 망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며 신들의 무기와 장신구들이 그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했죠. 투박하고 거친 외모와는 달리 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품들은 경이로울 만큼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신들은 그제야 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 헤파이스토스에게는 짧지만 풋풋했던 첫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였죠. 아테나는 날카로운 지성과 용맹함을 겸비한 여신으로 헤파이스토스의 뛰어난 기술력과 창조성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둘은 올림포스의 대장간에서 함께 무기를 만들고 전략을 논하며 서로에게 깊이 공감하고 매료되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철을 다루는 헤파이스토스와 차가운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아테나의 모습은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였지만 그들은 서로의 재능과 지성을 존중하며 싹트는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테나는 지성과 전쟁을 상징하는 여신이었고 헤파이스토스는 불과 대장장이를 상징하는 신이었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운명처럼 그들의 관계는 결국 어쩔 수 없는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여신과 함께 작업하며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었던 헤파이스토스는 다시금 홀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대장간은 여전히 뜨거운 불꽃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첫사랑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던 헤파이스토스에게 과연 행복한 사랑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삶은 영원히 불행으로 가득할까요? 신들의 왕 제우스가 그에게 준 특별한 선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헤파이스토스의 첫사랑은 그렇게 아쉬운 이별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신들의 왕 제우스가 그에게 내린 특별한 선물은 어쩌면 더 큰 시련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우스는 올림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 사랑과 미의 상징인 아프로디테를 헤파이스토스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세상에서 가장 추한 외모를 가진 헤파이스토스와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프로디테의 결혼이라니요. 이는 마치 불과 얼음의 만남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신들의 왕 제우스의 명령은
거스를 수 없는 법이었죠. 결국 올림포스에서는 전례 없는 결혼식이 열리게 됩니다. 화려한 연회장에는 축하의 물결이 넘실거렸지만 그 속에서 헤파이스토스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아프로디테는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그녀에게 헤파이스토스는 그저 흉측하고 절뚝거리는 대장장이 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죠. 이 비극적인 결혼은 헤파이스토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냉대는 결혼 생활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헤파이스토스를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투박한 손길과 고독한 대장간을 혐오했죠. 급기야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 몰래 다른 신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상대는 바로 전쟁의 신, 용맹하고 아름다운 아레스였습니다.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는 은밀한 미래를 즐기며 헤파이스토스를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거죠. 헤파이스토스는 아내의 차가운 시선과 외면 속에서도 홀로 대장간의 뜨거운 불꽃을 지키며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은 헤파이스토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냉철한 지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장간으로 돌아가 밤낮으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것은 바로 그 어떤 신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정교하고 투명한 황금 그물이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이 그물은 그의 아내와 아레스의 은밀한 미래 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의 도구였죠. 어느 날 밤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평소처럼 헤파이스토스의 침실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질 때였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황금 그물이 순식간에 그들을 덮쳤고 두 신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이들을 올림포스 신들 앞에 끌고 가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신들은 예상치 못한 이 광경에 충격과 함께 폭소를 터뜨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과 용맹한 전쟁의 신이 흉측한 대장장이 신의 그물에 갇혀 조롱당하는 모습이라니요. 정말이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이때의 헤파이스토스의 표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복수에 성공한 통쾌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한 슬픔과 비참함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그는 비록 아내의 불륜을 만천하에 드러냈지만 그 자신 또한 신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또다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듯 보였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신들의 조롱거리가 된 헤파이스토스는 과연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불행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의 위대한 삶은 이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며 과연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란 존재하지 않을까요? 신들의 조롱거리가 된 헤파이스토스, 그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을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한 슬픔과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그의 삶은 또다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듯 보였죠. 하지만 그는 이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선택으로 이 혹독한 시련을 이겨냈을까요?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의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랑에서 받은 깊은 상처를 뜨거운 불꽃으로 승화시키기로 마음먹었죠. 올림포스 신들의 시선과 아프로디테의 경멸로부터 멀어져 오직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뜨거운 불길 앞에서 망치를 든 그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망치 소리는 그의 슬픔을 잊게 하는 리듬이 되었고 붉게 달궈진 새는 그의 분노와 아픔을 담아 새로운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재능을 오롯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데 바쳤습니다. 사랑의 불행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불꽃과 쇠망치 소리의 위안을 얻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겁니다. 그의 대장간은 올림포스의 심장이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헤파이스토스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그의 고뇌와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트로이 전쟁 영웅 아킬레스의 방패를 떠올려 보시죠. 그 방패에는 하늘과 땅, 바다와 도시, 인간의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우주를 담은 걸작이었죠. 신들조차 그의 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신화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류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준 판도라의 상자 역시 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제우스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판도라는 그 자체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그녀가 들고 온 상자는 세상의 모든 재앙을 품고 있었죠. 이처럼 헤파이스토스의 창조물들은 신들의 역사와 인간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 헤라의 왕관, 신들의 왕 제우스의 웅장한 홀, 그리고 여러 신들의 무기와 장신구들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록 외모 때문에 버림받았고 사랑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헤파이스토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겁니다. 그는 불행한 운명과 외모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통해 세상에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면의 모습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의 힘과 창조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삶은 불행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예술가의 삶 그 자체였죠. 옛날 올림포스 신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헤파이스토스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만의 불꽃을 피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헤파이스토스처럼 내면의 불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존재합니다. 불행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헤파이스토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헤파이스토스처럼 이 세상에 자신만의 빛나는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